우리 오전에 구원에 관한 말씀을 쭉 드리는 이 시간 마무리 부분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렇죠? 계명을 어기는 것은 사망입니다.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21절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너희가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육신의 부끄러운 지체를 따라 삶으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사망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었으니 결국은 영생이라.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예수의 은사는 생명이라,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말씀드렸죠. 로마서 5장 12절과 19절의 말씀. 우리를 죄를 다 씻길 뿐 아니라 예수님의 흠도 점도 없는 의를 은혜를 통해서 선물로 받으면, 그렇죠? 대쟁투는 그렇게 아주 멋지게 묘사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주사기에 잔뜩 넣어서 우리 세포 속에 마음속에 주입시키면, 다른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주입되어지면 마치 혈관에 영양제를 넣었을 때 금방 힘이 나는 것처럼 그분의 은혜가, 의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사바늘처럼 입력되어지 흡수되어지면 우리 속에는 반란이, 어떤 반란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요. 마귀를 발로 눌러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반란. 그래서 예수께서 반대로요, 반란 진압군의 대장으로 임명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누구를 이기게 만듭니까? 사단을. 그것이 영생의 시작이죠. 이제 시작된 영생을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하라? 싸우라. 이제 경주가 시작되어지죠. 예를 들면 구약의 사울 왕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새 사람 되었던 경험을 하였지만, 잘 들으십시오, 영생의 경주에 실패해서 멸망당해 버렸어요. 맞나요? 맞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 예수를 영접하여 영생이 시작된 사람들은 싸움이 시작돼요.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싸움에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싸움을 마무리한 사람들,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고백하죠. 내가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어서 하늘에서 선포식이 진행되어집니다. 다 이루었다. 계시록 7장 2절과 3절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이마에 인을 칠 때 마침내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맞죠? 다시 마무리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말씀합니다. 이 싸움을 주님 은혜 안에서 이기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가 준비되었다? 멸관이 준비되었다. 이 싸움을 싸워서 충성이 증명된 사람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판명된 사람들, 정언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되는 사람들, 그의 죄의 목록이 다 지워지고 이마에 뭐 칠 때요? 인을 칠 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기 전까지는 구원 끝났다 라고 가리키는 것은 잘못되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의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구원은 뭐의 싹이라고 열매라고요? 의다. 의. 우리 의를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실물교훈 419, 20페이지 말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가 사해지는 정도를 넘어서서, 잘 아시죠? 죄를 싹 뽑아버리고 그 빈자리에 성령께서 은혜로 가득 채우신다. 요한복음 14장은 말하기를 이 은혜를 가리켜서 내 영광을 가지고 예수의 품성을 가리키 품성을. 이른비 성령이요. 예수의 품성이 자꾸 채워져서 가득 채워져서 내 영혼의 생각으로 사상으로 품성으로 꼴짓는 사람들 성화죠, 성화. 그렇죠? 이것이 의입니다. 의. 이 의의 결과물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우리는 반드시 의를 입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의를 선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영생 얻는 방법을 저거는 간단히 묘사하기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정확하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산다. 좀 정확하게 번역해 드리면 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 되는가 잘 아시겠죠?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의 말씀. 포도나무가 가지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합니다. 결론 지면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의 의미겠죠? 하나가 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애가 우리에게 뭐 되는 것입니까? 재현되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의 강력한 역동적 능력 아래서 움직이라. 저도 많이 노력이 필요하지만 말 한마디도 성령 안에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의의 열매가 영원한 표현과 확신이다. 이사야 32장 17절의 말씀. 의의 결과가 확신이에요. 확신. 구원은, 확신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우리 속에 의가 충만히 내재해야죠. 주님과의 연합,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중보의 덕과 효력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데 그 특권이 무엇인가? 반복되는 말씀이죠. 예수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생애함으로 새로운 가운데 동행한다. 다른 말로 새 생명,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구원 가운데서 동행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날마다 구원 경험이 이루어진다. 맞죠? 오늘 죽으면 구원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 믿는다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시작.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아이가 태어났지만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죽죠. 기아로 죽죠. 계속적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들이 될 수 있다는 보증을 얻게 되어진다. 이 결과가 뭐죠? 영생. 다른 말로 의가 충만하더라. 서두에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품성 그대로 보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 영생이 시작된다. 그래서 어디에 기록되는 것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 뭐가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기록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 용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근데 교회는 거짓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 앞에 자꾸 뭐라 그래요? 구원 확신하라고 그러죠.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구원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역사와 진리를 믿음으로, 이걸 좀 더 섞으면 성령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시죠. 이러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이런 구원을 주기 위해서 복음으로 부르셨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의 품성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품성을 얻으면 이런 경주가 가능할까요? 순종이 이루어지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요. 구원은 죄가 해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아무나 아니면 여러분, 자기 백성을, 예수님은 누가 자기 백성인지 안대요. 아신대요.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양들을 압니까? 알죠. 예컨대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뭐라 그래? 아니다. 끝까지 염소처럼 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구원은 죄들에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영어로는 from their sins, 죄들에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습니까? 뱀에게 물렸죠. 사단은 우리를 물어뜯고 나서 맹추격하고 있죠. 끝까지 죽이려고요. 죽을 때까지 달라들죠. 독이 퍼졌어요. 독이요. 이 뱀독은 치명적이어서 다 죽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광야에 노뱀을 만들어 달았는데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뱀의 독이 해독이 되었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왜 들리시는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들리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메모했다가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 16절의 주석에, 16절의 주석에 딱 나오죠. 십자가의 효능이 뭔가? 한마디로 뭐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죄요, 죄. 십자가의 능력이 마치 뱀에 물려서 바라본 사람들의 독이 나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독을 뭐 합니까? 해독시킨다. 해독제다. 해독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을 알고 믿고 이 사랑의 능력 앞에 온 마음을 헌신하니까 이 사랑이라는 은혜가, 의가 그들의 뱀독을 해독해서 구원받게 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뜻입니다. 맞나요? 정확하죠. 그분의 사랑의 치료약이, 은혜가, 그분의 의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니까 독이 해독되어지죠. 시기심은 나가고 질투는 끝이 나버리고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구원받죠. 다시 말하면 영생은, 구원은 죄가 뭐 되는 것이라고요? 보십시오. 해독되었는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그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묘사하죠.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신 것은, 다른 말로 사랑,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그분 안에서 의가 되리 함인데,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것이 뭐다?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구원은 그분이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강건할 때, 유다가 강건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막 떨죠. 회개하고 싶어서. 그죠? 네, 강권. 이 강건한 사랑의 은혜가 역사할 때 순복하면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죠. 새 생명으로 부활하죠. 이것이 구원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회개하는 영혼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죄를 완전히 벗겨주시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시므로 병적인 영적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왜 싸웁니까? 구원 못 받은 것이죠. 왜 고집 부립니까? 안 거듭났죠. 어디 구원이 있습니까? 병적 상태에서 건져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죠? 삭개오가 싹 고쳐지잖아요,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나누어 주잖아요. 딸 시집 보낼 돈이 없었답니다. 한간의 전설에 의하면. 그리고 순교를 당했대요. 구원이죠, 구원. 구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지 않은 자녀에게는 재산도 물려주지 말래요. 다 누가 씁니까? 마귀 밥이 되죠. 확실하죠. 마귀 밥이 되죠.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백합니까? 구원받는 것은 죄를 그만두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네? 복음은 죄를 위한 유일한 해독제인데, 해독을 경험한, 치료받은 그 경험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증거해야 한다. 우리는 해독된 경험을 가지고 나가서 해독되었다는 사실의 경험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 그래서 슬픈 얘기, 동산에 와도 사람들이 그러네. 참 가장 슬픈 일입니다. 복음을 더럽히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때 뭐가 있죠? 구원이죠, 구원. 얼마나 정확합니까, 구원이. 이 말씀까지만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 사람들은 16절만 알고 있죠, 16절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예내신에서는요, 1절로 16절까지를 한 다발로 묶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 가운데서 하늘 가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가리키는 성경 구절은 바로 이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은 회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회심. 오늘날 회개한 자가 별로 없다. 회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이 성경 본문은
피장적인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서요, 강타해버린다.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돼. 짜증나. 나 선생인데. 주님 손을 드시고 단호하게 선포해줘. 니고데모야, 진실로 말하니 너 하늘에 절대 못 가. 이런 상태. 얘를 읽어보세요. 그는 화가 났다. 짜증이 났다. 바리새인의 교만과 성경 진리 탐구자 영혼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예수의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짜증이 가만히 가라앉는 거예요. 왜요? 그럼 용모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3년을 뒤늦게 나온 다음 예수의 시체를 붙들고, 아시죠? 믿음을 고백하죠. 예. 특별한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일격을 가한다. 진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결정적 변화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진리는 생활과 성품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지막 교회로서 놀라운 빛을 가졌다라고 주장할지라도 만약 우리 의의 열매가 없으면요, 반대로 의의 열매가 나타나면 예수님께 배웠네, 에베소 4장의 말씀, 예수님께 배웠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행동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게 된다. 이것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다시 안식일에 맞춰 짓고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산의 슬로건처럼 주님과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구원의 날들이 늘 연속되셔서 안식일에 함께 즐거운 은혜가 나누어지는 행복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택한 선민은 주님을 못 박아 죽이고 영생을 거절하고 영혼이 멸망에 빠진 사실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은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이 동일한 경고가 지금 바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화합치 아니하므로, 순종치 아니하므로,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이 복음이 능력으로 경험되지 않는 연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소위를 정직하게 보게 해 주셔서 오랫동안 포도원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남에게도 방해거리가 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자가 아닌지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동산의 구성원들이 정말 결정적 변화를 경험하는 회개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통하여 구원이 절절히 경험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변화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이 충만히 경험되어지고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고 싸웠고 맞았으므로 라는 그의 고백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경험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이 확증되어지는 은혜 순간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한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일터에서 수고를 또 감당할 때 호흡처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 명상의 제목이 하늘에 머물게 하셔서 신선한 주의 은혜가 우리의 피곤한 몸을 소성시켜서 힘든 세상의 의무를 잘 감당하다가 승리의 은혜를 가지고 안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주 생에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밤이 깊어갑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주의 딸들 모두 기억하셔서 특별히 우리 할머니 특별히 아버지 기억하셔서 그의 남은 아름다운 그 생애가 반드시 구원의 보정을 얻고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마지막 날이 오기 전 지각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잘 알고 깨닫고 마음으로 주를 영접한 가운데서
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